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온전히 그대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삶에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과 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하옵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응답하심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6월 23일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욥기 18장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64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64편 구약 847페이지입니다. 구약 847쪽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778면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778쪽입니다. 일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20일) 함께 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오늘 새벽에 60편, 6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4편 말씀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꾸미고 또 해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악인으로부터 죽음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악인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여 달라고 자신을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삶의
그런 모습 가운데 악인으로부터 공격받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환란이 닥치는 가운데, 또 악인의 핍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불러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다 해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먼저 다 해보고 나의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런 환란이 닥치게 되면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것조차 생각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그냥 얼이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평소에도 그의 삶의 일상에 살면서도 늘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이 있었기에 그가 이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환란이 닥치는 상황들, 악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각종 어렵고 힘든 환란 가운데 처해진 그런 상황들을 오늘 볼 수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그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 오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나니 각 사람의 속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새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합니다. 화살을 활 시위에 물리듯이 모진 말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숨어 있다가 흠없는 사람에게 쏘아 날립니다. 갑자기 쏘아 날립니다. 겁 없이 그들은 나쁜 말을 고집합니다. 덫을 놓는 것을 두고서 이야기 나눕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볼 것인가 라고요. 그들은 옳지 않은 짓들을 생각해냅니다.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냈다. 사람의 속 곧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새 한글 성경, 새로 번역된 그 성경에는 이렇게 더 쉽게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자신들이 나쁜 짓을 해놓고도 누가 우리를 볼 것인가? 누가 내가 한 것을 알 수 있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우리가 제대로 해냈다, 제대로 생각했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자신감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마음의 계획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이 모습이 분명 악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긴 한데, 오늘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악인들은 저런 짓을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고 저들은 교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나.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하거나 또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할 때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따지거나 그렇게 할 때에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이죠. 몰래 하거나 갑자기 그들을 쏘아붙이거나 그런 모습들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볼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었다. 내가 원래 생각한 대로 제대로 쏘아붙였다. 이제 함부로 내한테 대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 말씀에 악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생각으로만 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모습들, 특별히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런 일들이 생겨 나올 때마다 오늘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그대로 될 줄 알았지만 누구도 보지 않고 아무 방해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분명히 악인들이 행한 그 모습 중에 갑자기 쏘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들이 말한 그대로 갚아주셨다는 거죠. 갑자기 한 것처럼 똑같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쏘셨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칼같이 겨누었던 그 혀가,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들이, 그 나쁜 말들이 결국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대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도 그렇게 당할 수 있음을 바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그것이 옳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악인들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삶은 오직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악인도 포함되어 있고 의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구나. 되게 하셨구나. 그렇게 그냥 감탄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지, 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또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통하여 발견한 그런 나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발견한 내용들을 두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아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또 나의 삶에 힘든 마음들이 찾아올 때, 또 때로는 내가 악인처럼 변해서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에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에게 피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들은 더 이상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바로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그런 즐거움이 없다면 오늘 우리 삶을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교만함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그런 즐거움, 세상의 쾌락과 이런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공허합니다. 마음이 뻥 뚫려 있어요. 그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자신의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술에 취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현대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 왠지 모르게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한 마음이 아니라 더 이상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바로 그런 삶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께 나오지 못하였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였고 주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우리 지난 날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거나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진 기도의 제목들 오랫동안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지 못합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병실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모든 부분들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강건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건강하여져서 다시 주님의 전화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마음의 상처를 인하여서 또 힘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아파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찾을 수 있는 해주시옵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조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 모든 여건이 모든 재정들이 다 채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그 땅 그레고리오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묵상하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